주도 여러분 되게 많은 형제자매들이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보내주셨어요. 다들 하나님 나라의 또 소중한 보물을 발견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예배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 안 열려서 깜짝 놀라가지고 네. 어, 네, 이번 한 주 동안 저도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되게 고민과 또, 뭐 이런 게 영적인 싸움이겠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남 군중 사이에서 또 빌라도 앞에서 또는 대제사장 앞에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후에 그 주님이 가셔야 될 길을 가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표현으로는 도살장에 그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는 그 평안을 유지하시는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진리가 잘 선포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저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섰던 것처럼 저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앞에 섭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한 공동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지체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로 연결되고 이 시간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되 담대하고 또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또 우리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하늘가족 지체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우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발견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군요. 네,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 찾으셨나요? 네.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중에 다 성경이 다 중요한데 하나로 불리우는 이유가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로마서의 특징은 뭐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본인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잘 정리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보통 같이 이렇게 두고 보는데, 갈라디아서는 본인이 전도에서 개척한 교회라 말을 되게 직설적으로 합니다. 예, 여러분은 읽으실 때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혹시 공부하게 되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로마서는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면서 동시에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본인이.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 우리가 한 부분을 볼 텐데요. 이거는 당시에 1세기 교회들이 이방에 이제 복음이 전해졌을 때 갖고 있었던 아주 공통적인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오늘 로마서 14장에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17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바울이 이야기를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참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가 뭔가 얘기했을 때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이야기하신 거겠죠. 여기서 평화와 기쁨의 나라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화와 기쁨이 좀 있으세요? 네. 마음의 평화가 좀 있으십니까? 이너 피스 내면의 어떤 평화가 여러분 있으신지, 아니면 또 기쁨이 있으신지. 여러분 오늘은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기쁨은 본질이고요, 웃음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쁨이죠. 근데 기뻐서 울 수도 있나요? 그렇죠. 네. 기뻐서 그냥 침묵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기쁨이지 웃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웃음은 그냥 코미디 프로나 개그 프로를 봐도 웃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우리가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기쁨이라는 본질이 거기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뭔가 엄마 아빠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냥 아이를 바라보고만 있어도 마음에 기쁨이 막 생길 때가 있죠. 그죠? 막 흐뭇하고. 네. 그건 많이 웃지 않아도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꽉 채워줍니다. 그냥 아이를 바라보고만 있어도 그 사랑스러움이 막 뚝뚝 묻어나잖아요. 그럼 막 껄껄대고 웃진 않지만 우리는 그 안에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본질입니다.
비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먼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이방 지역, 즉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와 그 다음에 유럽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로마는 어디 있는 도시입니까? 네. 너무 쉬운 걸 물어봤네.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까지, 이탈리아에까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금 전파되어졌고, 거기에 뭐가 생겼어요? 교회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1세기 교회를 생각하시면, 처음에 교회는 로마에 가면 이렇게 십자가 있고 교회 건물이 있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로마의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봤던 성도들은 그냥 이 소그룹 모임 중에 집이 좀 큰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우리 집이 좀 커. 우리 집이 막 60평이야. 복층이야. 그런 집에서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 규모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저택 이런 개념이었겠죠. 다 단독주택이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집이 좀 큰 사람 집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로마 시내에 여러 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거기 안에마다 다 이제 리더, 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많이 들어가면 60명에서 70명? 그쵸, 그 엄청나게 큰 집이죠. 60명에서 70명이 함께 모임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집인데, 이제 아마도 그 정도의 규모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았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편지를 그 교회들이 이제 그러니까 베껴서 써서 다시 이렇게 이제 카피를 그 당시에는 못하니까 손으로 필사를 해서 이제 돌려서 그 편지를 읽는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어떤 문제가, 여기 상황이 어떠냐면, 유대인들이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방 지역에 살던, 우리가 흔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 우리나라의 재미교포나 제일동포나 뭐 제중동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유월절을 의식을 지내러 왔는데, 거기서 뭘 경험하게 되냐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씩 회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아마 2만 명, 3만 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물론 전체가 함께 못 드리니까 12명의 사도가 공동 목회를 나눠서, 아마 그룹을 나눠서 모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이제 핍박을 받아서 죽게 되고, 이제 유대교가,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타국에서 와 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자신들의 생활의 터전인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터키 지역에서 온 사람도 있었을 테고, 그리스 지역에서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시 자기네 나라로, 자기들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면서 거기에 가서 무엇을 얘기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우리가 그것을 목격했다. 그분이 신이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다시 말하면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신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했고 그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파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의 임재를 묘사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수하여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네?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죠. 왜?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로마의 군대 장교인 백부장이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임하는 걸 느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도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이 바울이 이 사역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믿고 회심은 했지만 문제가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활적인 유대인의 전통이 있잖아요. 유대인의 문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냐, 그런 건 안 해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냐 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할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아이들을 포경수술을 하죠. 그걸 할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자기 몸에 새기는 의식이 할례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루살렘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하면서 강조한 게 뭐냐면 할례가 아니고 침례. 너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 다음에 뭘 줘야 돼요? 침례를 주라고, 세례를 주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 예수님이 하신 얘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도 다 그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라고 했으니까 이방인도 다 포함되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그냥 복음을 그냥 한번 던져주고 노방전도 하듯이 한 게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고 거기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수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세리머니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세례, 침례는 굉장히 중요한 세리머니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세리머니가 2개밖에 없어요. 침례, 세례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찬. 이 2가지는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침례는 어떤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 중심이 변화된,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완벽하게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성찬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빵과 포도주를 받으면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얘기한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리머니의 의미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결혼할 사람이 아닌데 결혼식을 막 해. 그렇게 해요? 그런 세리머니가 의미가 없죠. 또 축구 선수가 경기하다 갑자기 골도 안 넣었는데 막 골을 넣은 것처럼 골 세리머니라고 뛰어다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회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아닌데 떡을 떼고 나누고 예수의 피다, 언약의 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신 나간 일이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세리머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성찬이 그거는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는가? 예수가 머리이고 예수님의 몸이 되었는가? 그렇게 되고 싶은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골 세리머니는요, 골이 들어간 걸 확인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요즘은 골을 넣고 나서도 그 VAR 판정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선언을 해줘야 골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언을 받고 세리머니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할례의 문제와 침례의 문제, 그러니까 침례로 충분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로 몸에 표시를 하는 게 침례는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요즘은 침례 증서도 써주잖아요. 네. 침례 이 사람 받았다. 그런데 그냥 침례 증서 이런 게 없던 시절에는 그러면 침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 세례 받았구나, 저 안 받았구나, 이게 막 써 있습니까? 안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몸에다가 이게 표시를 손등에 뭐 이렇게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타투를 하나씩 새겨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자, 세례교인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딱 하면 다 아는 거예요. 마치 할례는 몸에 새겨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쉽게 포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의 문제인데 사실 마음에 있는 거는 안 보이잖아요. 이게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사실 14장을 여러분이 전체를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먹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어떤 날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날은 귀하게 안 여겼다, 이런 이야기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문제와 얼마나 흡사한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날에 대한 걸 먼저 얘기죠. 먹는 얘기는 오늘 또 계속 해야 되니까.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일요일을 쉬지만 예전에는 일요일이 쉬는 개념이 없었어요.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만 하나님이 그 안식일의 개념을 준 거예요. 7일, 6일간 일하고 하루 쉬어야 된다. 창세기부터 나오는 얘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인이 노예들한테 하루 쉬게 해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안식권을 보장하지 않죠. 네. 휴일을 보장하지 않아요. 인간은 원래 그래.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보장해 줘라.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까지 하라고 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종들 때문에? 아니죠. 주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안 쉬게 해줄 거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얘기한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켰을 것 같으세요? 안 지켰을 것 같으세요? 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안 지켰어요. 그래서 그 구약의 율법을 찾을 때마다 그렇게 막 회개하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를 안 지키니까. 안 지켰으니까 나라가 망한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쉬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에게 휴일이 보장돼 있음에도 안 쉬시죠. 네. 막 스트레스를 풀어야 된다, 막 놀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근데 여러분, 그 안식을 잘 훈련하셔야 여러분이, 우리 말하는 워라벨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삶과 일이 균형을, 밸런스를 맞추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게 주신 이야기거든요.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자, 이게 로마 사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쉰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 쉬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은 게으르다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안식일, 정통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전기 스위치 올리는 것도 안 한다고. 밥도 전날 다 해놓고 다음 날은 밥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 그 구약 시대 이후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안 지켜서 포로로 잡혀갔구나 해서
이제 율법을 너무 과하게 지키는 이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메시아구나. 하지만 그들은 안식일의 규정도 지키고 뭐 할례도 하고 이런 것들이 유대인으로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고, 그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것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엄청 신랄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니까 그렇게 할례가 좋으면 아예 잘라버리지?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게 본질이 아닌데 왜 자꾸 그거 가지고 이방인들 너 할례 했어 안 했어 이렇게 하냐 이거죠. 침례를 받았으면 됐는데.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거예요. 이게 본질이죠. 입으로 시인하는 건요. 본질이 된 사람이 그걸 세리머니를 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둘이 남녀가 사랑하는 게 본질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식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안 사랑하는데 정력적으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뭐 윈도우 부부처럼 결혼식을 한다? 우리는 그걸 진정한 부부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이 로마의 유럽 지역에 개척된 교회들은 이 문화가 충돌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주일을 주님의 날로 이제 지키잖아요.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이 예배가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인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너무 주일 예배를 자유롭게 생각해요. 그냥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빠지면 정말 큰일 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일에 모여서 왜 예배를 드리죠?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만 있는 일정입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주일을 지키지 않아요.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날 모이는 이유는 이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우리가 사실 주일을 모여서 예배드림으로써 사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본질을 사람들이 잃어버리니까 그냥 일요일 날 예배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왜? 쉬니까. 그냥 쉬는 날 예배 드리는 거지. 아니면 반대죠. 일요일 날 왜 쉬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게 예수님이 신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노는 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귀한 날입니다. 그럼 그날 뭐 할 거냐? 뭐가 안식이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일. 여러분, 다른 동호회에 가서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교회에서 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고 성령 안에 들어가고 이런 걸 어디서 경험합니까? 그러니까 이 본질이 지켜지는가 지켜지지 않는가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주일을 지켜서 예배드리고 쉬는 게 평상시에 해본 적이 없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 날은 다 가족들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이런 날이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사람들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문화적 충돌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약속이고 사실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죠. 결혼을 하면 여러분 이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남자 집안의 문화와 여자 집안의 문화가 충돌하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의 문화가 충돌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뭐가 본질이고 뭐가 비본질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스타일의 문제거나 그 집안의 문제, 집안의 문화인데 자기는 그게 20, 30년 동안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상대방에도 자꾸 그게 옳다고 강요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오늘 바울이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뭔지를 이렇게 얘기하죠.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제 로마 지역에는요, 그 로마의 신들 있죠.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그러니까 술이나 그 다음에 고기나 이런 것들은 먼저 그 신에게 제사를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육점에서 팔아요. 술은 술의 신에게 먼저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팔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은 이걸 주신 뭐 제우스 신에게 감사하고 바쿠스 신에게 감사하고 뭐 풍요의 신에게 감사하고 뭐 바알 신에게 감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시장에서 이제 유통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 굽이 갈라진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든 안 됐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왜요? 구약 성경이 나오니까. 그런데 로마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었을까요? 네, 맛있게 먹었죠. 근데 이제 교회 안에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과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련회 가서 어떻게 해? 돼지고기를 구워야 돼, 말아야 돼? 여기서 이제 막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돼지고기 성경에 보니까 먹지 말라고 돼 있지 않냐?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거 주신 거 아니냐? 너희 이방신에게 이거 제사하고 가져온 음식 아니냐? 이방신의 제단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걸 먹을 수 없다. 여기는 아니 이방신이 어디 있냐? 우리는 그 우상 믿지 않는다. 그럼 제우스가 어디 있냐? 바쿠스가 어디 있냐? 근데 이 유통 과정에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음식은 없다. 이걸 굳이 우리가 안 먹어야 될 이유가 있냐? 이런 문화적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해석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상황을 보고 메시지를 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이 쓰여질 때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상황이에요. 냉장고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위생 상태가 좋겠습니까? 전염병이 한번 돌면 거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왜? 텐트 치고 거기 사람들이 같이 계속 수십만 명이 이동을 하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생물학적인 정보가 있을까요? 이
이 생물은 먹어도 돼,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건 기생충이 많아. 우리도 지금 뭐 민물고기는 잘 안 먹잖아요, 생으로. 그쵸? 그리고 여름에는 회 안 먹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알려줬나요? 네. 지금은 생물학 정보가 발달해서 거기에 어떤 세균이 있고 어떤 병균이 있는지를 알고 우리 몸에 해로운지 해롭지 않은지 의학 정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지만 구약 기원전 1400년경에 그런 위생 정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레위기 11장이 되게 놀라운 성경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먹어야 될 동물과 먹지 말아야 될 동물을 구분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뭐 이런 거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돼지고기는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1세기 정도에 와서는 가공 기술이나 보존 기술이나 아니면 그걸 이제 삶아서 먹거나 구워서 먹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문제는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만약 먹어서 죽는 거라면 누가 먹겠습니까? 돼지고기를 먹어서 죽는 거라면 안 먹겠죠, 당연히. 근데 왜 이게 문화적 충돌이 됐냐면 이제는 그냥 돼지고기를 먹어도 괜찮은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뭐 더더군다나 더 그렇죠. 요리의 기술도 발달하고 먹을 수 있는 동물의 가짓수가 훨씬 많아졌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지금 바울이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보시면 그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인데 무엇인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부정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부정한 게 unclean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unclean한 건 없어요. 그냥 다 클린해요. 다만 우리가 그거를 먹을 때 우리 몸에 해로운 거면 먹지 않는 거죠. 그런 거를 과거에는 잘 모르니까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셨던 거고요.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에 손을 씻는 위생관념이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뭐 역사를 보시면 의사들도 손 안 씻고 애 받고 그래서 중세시대나 유럽에서는 굉장히 뭐 한 14세기, 15세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아이나 산모가 위험에 빠진 일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구약 성경은 굉장히 엄청난 책이죠, 사실. 죽은 시체를 만졌다? 손을 씻어라? 어떤 경우는 옷까지 다 불태워라? 지금은 이미 다 하는 거예요. 방역 지침에 의해서. 이런 구약에 있던 메시지들이 이제 1세기 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했을 때 지금 바울이 먹는 거는 다 클린하다. 문제는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양심에 꺼리껴. 나는 저거 우상에게 바쳐진 거라서 그냥 안 먹는 게 마음 편해. 그러면 안 먹어야 돼요.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신이 어딨어? 다 우상이지 그거 다. 도라르방에게 바쳤어? 도라르방이 돌이지 뭐 그게 무슨 신이야. 나는 뭐 괜찮아. 뭐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도 뭐 괜찮아. 이렇게 하면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나는 우상이 어딨냐, 그런 거 그냥 다 먹을 수 있지 라는 사람이 마치 자기가 믿음이 더 훌륭한 것처럼 교회에서 얘기를 하고, 또 그거를 안 먹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더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야, 너 세상에 물들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의 술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기독교인이 어떻게 술을 마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한국 교회에서는 이 술 문제가 되게 치열했고, 저도 대학교 1학년 때만 해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찾아보면 잠언서나 시편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포도주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성경도 있어요. 그리고 목을 넘어가면서 우리를 죄에 물들일 수 있다. 또 술 취하지 말라. 또 이런 거 얘기하면 봐라 취하지만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런데 저에게 이제 충격이 된 성경은 디모데후서를 읽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위에 장애가 있으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마시래. 또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한 기적이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포도주를 안 마셨을까요? 와인 매니아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문화적 상황을 우리가 고려하면 그 사람들은 다 마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술 자체를 안 먹어야 되는 거냐? 먹어도 되는 거냐? 이 문제는 사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입고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네? 내가 사고 싶은 좋은 옷을 샀어요. 그럼 막 되게 기쁘고, 또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었어.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사다 먹었어. 그럼 막 평안해지고, 먹고 싶은 술을 마음껏 먹었어. 그렇게 마시면 내가 기쁨을 얻고, 이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모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쁨이 생긴 사람들이 그런 거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유명한 강조법 있잖아요.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되게 강조해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뭐라고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중요한 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거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쵸? 첫 번째 뭐예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게 이제 안으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 원어가 통해서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성령님이 돼지고기를 먹어라. 그럼 먹으면 돼요. 근데 성령님이 너는 오늘은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먹지 마라. 그럼 안 먹으면 돼요. 여러분 이게 먹어야 저한테 와서 술을 먹으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걸 물으면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라.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소통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자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들 눈치를 보면서 살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날 정죄하지 않을까? 이게 로마서를 봤던 로마의 교회들에게도 있었던 문제라는 거예요. 자꾸 비방하고 그다음에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여기 이제 심판하지 말아라는 말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판단이 뭐냐면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 자꾸 야 너는 뭐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A라는 브랜드를 입을 수 있어? 이건 중요한가요?
돈이 많은가 보죠. 입을만 하니까 입겠지.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빚을 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형제로서 자매로서 권면을 해야겠죠. 왜요? 그게 그 사람을 망하게 할 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아니 빨간색 코트를 입든 파란색 코트를 입든 그게 뭐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 사람에게 어울리게 입으면 되는 거지. 성령님께서 괜찮다고 하는 거를 왜 우리가 안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까? 네. 사도행전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싸서 내려준 그 동물들이 레위기서에 금지된 동물들인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잡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럴 수 없습니다. 저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어긴 적이 없는데 저한테 말씀을 어기라고 하십니까? 잠깐만, 그러면 성경을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됐어도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던 신념과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선입견, 익숙해져 있는 문화, 이 껍질을 깬다는 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서로 이제 한 단계 우리가 더 관계가 진전해 나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싸우냐면요, 문화적 충돌과 남녀 차이의 충돌이 일어날 때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반찬통 태로 꺼내서 먹을 거냐, 접시에 예쁘게 담아서 먹을 거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고요. 저는 결혼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온 식구가 같이 앉아서 먹어야 되냐, 아니면 바쁘면 각자 따로 먹고 나가도 되는 거냐, 이것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젠틀하게 여러분 관계를 유지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수련회를 어렵게 정말 어쨌든 이 코로나 시국에 가게 됐잖아요. 가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2박 3일 동안 사실 여러 가지 문화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목사님은 프로그램을 왜 이렇게 짜셨다냐, 광고를 왜 인지하신다냐, 왜 밥을 이걸 먹냐, 왜 이걸 고려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뭐가 본질이고 뭐가 본질이 아닌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습관이나 문화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거나 판단한다면 한 걸음 더 성숙해 나가기가 어렵겠죠. 네. 그럴 땐 기도하셔야 돼요. 네. 성령님 안에서 이게 뭔가, 한 주님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성숙이라는 게 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자,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기를 먹는다던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성숙하다는 거죠. 진짜 성숙한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조금씩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장종지만한 마음에 우리가 사람을 몇 명이나 담을 수 있겠어요? 내 스타일과 다르면 다 쳐내겠죠. 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성령 안에서 넓혀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다른 점, 우리와 다른 점들 있잖아요.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성의 문제는 많은 사람을 포용할수록 여러분 되게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그런 걸 정말 많이 느껴요. 혼자 할 수 없는 거구나. 동역자들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아니 MBTI 기질 분석만 해도 16가지 유형이 있는데, 아니 우리 교회에 그 16가지 유형이 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 나랑 맞는 기질만 우리 교회에 있고 안 맞는 기질은 다 쳐낸다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색깔도 아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그 사람들과 맞춰서 함께 더불어 함께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왜 가능합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20절에)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작품이란 뜻이고요. 하나님의 작품을 음식 때문에 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작품은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우리가 로마서의 이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자꾸 망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서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겐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누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 자유를 제한할 줄도 아는 게 성숙한 것입니다. 야, 이거 난 자유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니, 그거를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맞춰가는 것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집에 갔으면 소고기 먹으면 되잖아요. 그쵸? 오리고기를 먹든지. 또 돼지고기를 먹는 집에 갔으면 같이 먹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할 수 있어야 성숙하다는 거죠. 아이들은 어때요? 에이, 콩 안 먹어. 이건 안 먹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해요. 자기 스타일에 맞춰라. 그러면 성장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예요? 자기중심성이잖아요. 나한테 맞춰라 하면 교회 공동체는 깨집니다. 서로에게 맞추려고 하면, 그럼 거기엔 사랑이 많아져요. 풍성해지고 우리가 서로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서로 평화를 추구하고 또 서로 덕을 세우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요, 평화를 추구하고 for peace, make for peace,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도 하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서로에 대해서 많이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문화에서 자랐는지, 그러면 왜 저 사람이 저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서로 덕을 이게 세우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덕을 세운다고 얘기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the building up one another예요. 그냥 서로를 빌드업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할 때 빌드업 하죠? 그죠? 그리고 빌드업을 잘 해야 몸이 균형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한쪽으로만 계속 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믿음과 신앙을 빌드업 해줄 것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더 잘 누릴 수 있게 도와줄 것인가? 그것을 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의와 평화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와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요. 이게 일단 이게 하는 게 맞나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뭘 원하실까? 과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평화를 만들고 함께 더 빌드업 할 수 있는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그거를 좋아하지 않을 텐데.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사단이. 여러분, 우리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수련회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이번 주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걱정도 많아요. 혹시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사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받는 회비는 다 받아도 마이너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기쁘게 또 저는 자발적으로 또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거라고 그 부분 어느 정도는 또 믿고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평화를 만들고 서로를 빌드업 해주는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기도가 조금 더 깊어지고 우리가 동호회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그 세계를 경험하는 그런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련회는 캠프가 아닙니다. 저희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 비싼 돈과 시간과 정말 힘들게 내어서 저희가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그 은혜로 우리가 또 살아갈 힘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다른 데서 채울 수 없는 그 밑바닥 우리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요 수련회를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빌드업 해준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네.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문화적 차이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본질에 집중하고 그냥 비본질적인 건 우리가 딱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늘가족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